이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의 주님 전에 달려오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영혼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보내심 받아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심의 이 자리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인사하는 마음으로 성가를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나이가 85세가 돼 가지고는 이 성가가 별로 음성이 안 좋지만 가사를 제가 이건 한 40살 때 저기 부흥회 갔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사를 해서 제가 작사한 것입니다.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열두 진주문.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 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 새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오는 사람도 구원하지만 오지 아니하는 사람에게까지, 듣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듣지 아니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러 오셨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기쁘다 굳이 오셨네가 아니고 그동안에 믿어온 믿음의 신앙이 결실을 열매를 찾으러 오세요.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인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날카로운 세례 요한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이가 그리스도인가 하다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오직 예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례 요한은 한 발짝도 흩어짐이 없이 한 말도 실수함이 없이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너무 귀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인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가졌으니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거든. 늙지 말라는 얘기지. 늙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지. 오래 믿었다고 못해서 신앙이라고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에 공로가 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지. 잘하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숙하라는 얘기지 늙어 빠져서 행세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랬어요. 뭐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더라 이거지. 성서적으로 건전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너는 나를 존경해. 내가 윗사람이니까. 난 너보다 훨씬 괜찮잖아. 내 위치가 확고하잖아. 자타가 공인하잖아. 그냥 나 존경해.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모범적이다. 믿음은 자라가고 있고 늙지 않았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고 그 다음에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에 인내의 믿음으로 잘 견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땅에 행하는 자임을 알 것이라.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1982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오니까 여기 오니까는요 다 서울대 아니면 고대생만 있더라고. 이대생 여자들은 만날 때마다 내가 서울대 뭐 어쩌고 이대 어쩌고 그러길래 내가 듣다가 민방에서 나는 좀 성격적으로 오빠 사형제 딸 하나로 자라나가지고 아주 여자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눈치 사나운 꼴을 보면 못 견디는 성질이라. 그래서 자랑도 한두 번 하지. 내가 벌써 외웠는데 뭐 자꾸 서울대 이대 소리를 하노 싶어가지고 한 번에는 장로님 한 분이 내가 서울대 또 나오길래 몇 번 들었어요 벌써. 아 누구는 왕년에 서울대 안 나왔습니까? 예? 꼴을 보니 촌스럽게 짝이 없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는 아니랬지만은 서울대 하니까 언제 나왔니?
20회요. 아니 20회라니. 그 장로명을 나하고 나이가 같거든. 내가 서울대를 20번 갔다 나왔다고. 그 뭔 소리니? 아, 볼 일이 있을 때마다 갔다 나오죠. 서울대만 나와. 고대, 이대, 연대, 숙대 다 나왔지. 언제 나왔니? 볼 일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하버드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 대학 출신 목사님 네 분이 거기서 집회로 오라 해서 갔어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자기 모교니까 학교 구경을 시켜주길래 안에서 찍고 밖에서 찍고 기념 촬영을 많이 하고 나와가지고는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앞으로 이 허전서를 아느냐 그러면은 하버드대 동문이라 그래라. 이 문 안에서 사진 찍었으니까. 이번에 또 여기 오니까 내가 거처하는 숙소가요 옥스포드요. 그래서 이제 대학 하나 더 나왔어. 옥스포드 대학. 이 세상에는 그게 이름이 있고 알아주고 아직 흔들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딜 나왔냐 묻는 사람도 없어. 가문이 어떠냐, 족보가 어떠냐, 누구의 후손이냐 이거 안 물어봐요. 여기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냐? 너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나? 직분이 뭐냐는 안 물어봐. 직분 가진 사람 천당 간다는 말이 일절도 없거든. 목사 천당 간다는 말, 부교사 천당 간다는 말, 총회장, 감독 천당 간다는 말이 일절도 없거든. 행세하지 말자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놓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르신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하셨거든. 응? 그 예수님이 지금 임박해 오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세상 일을 보세요. 이 앞으로 무슨 꼴이 더 생기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다는 걸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림 예수가 아니고 재림하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아봐야 되고, 네가 믿음 있는가 확신을 좀 해보라고, 네 자신을 좀 검증해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힙을조 잘 내고 감상금 잘 내고 출석 잘하고 뭐 교회 봉사 많이 했다, 이거는 요 상급이 있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늙지 말자, 늙은 행세하지 말자. 늙은 것도 서러운데, 그래 제가 이렇게 85살이나 돼서 집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요 영 좀 이상한 모양이야. 그 교회가 아주 그냥 한 서너 명 모이는 무슨 가정 집회든지 저런 할마씨를 뭐로 송장 같은 걸 오라 했겠노 싶어가지고는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도 그냥 이제는 어디 가면 날 보고 나이 말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48세요 작년에. 이제 거꾸로 84세를 거꾸로 하니까 48세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많다 그거 자랑할 게 없어. 그 나이 먹어오도록 뭐 했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 자랑을 왜 해요? 왜 어른 대우를 받아요? 왜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화가 나요? 왜 인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셨지 우리가 간 거 아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지고 내가 먼저 인사 좀 해야죠. 허리가 왜 뒤로 자빠집니까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성경의 체험을 하면은 내가 얼마나 악질이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오만하고, 교회는 댕기는 것 뿐이지 교인이야. 교인. 교회 댕기는 사람은 교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자고, 더불어 이렇게 그냥 뭐 나오는 사람은 성도라 그러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우리는 자녀의 위치에 서야 안 됩니까? 나는 무식해 잘 모르지만 영화 그런 것도 보니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중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작은 아버지는 절의 주지 스님이요. 도무지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주 멸망받을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이건 망극하다 소리 일띠 쓰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응? 중대라고 원래 6살부터 준비해서 얼마나 도 같은 연부를 잘 외운다고요. 가짜 중에 왔다가는 뭐 난리 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한 주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중학교 1학년 때 서울 전학하게 해서 예수 믿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해가지고 성경을 접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격을 쓰시더라고. 내가 얌전한 그렇게 아주 그냥 한국적인 여성상 그런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쓰지도 않았을지 몰라. 그런다고 또 여러분 여성들이 또 불 따고 나서 일어나 나가지 마시오. 오빠들 밑에 사형제 밑에 자라가지고 여성적인 건 없어. 인격도 교양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격적으로 아주 그냥 과격해. 좀 자존심도 더럽게 강하고 아주 누구하고 지고는 못 살아. 싸움을 해도 이겨. 이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싸워졌겠는지. 국민학교 때부터 담임선생이 학기말 때는 날 불러가지고 너는 이번에 몇 번이나 싸웠냐 이래. 몇 회나. 싸울 만큼 싸웠는데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복음은 전투야. 사탄이가 버글버글 하는데 지금 복음 들어 나가는데 그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직 교회가 망하고 주의 종이 망하고 성도가 망하고 타락하고 낙심하고 편질되고 당을 만들고 이러길 마귀는 원하잖아. 이렇게 오기까지 62년째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20살 처녀 때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이 시간까지 지금 오는데 얼마나 환난의 길을 걸어왔겠어요. 그리고 덜 된 종자니까 아주 시건방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연단과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아주 죽었다 깼다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근성과 육성과 아집과 고집,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길을 왔어요. 결론은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는지, 이 천한 인생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벙어리가 됐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얌전한 여자가 돼가지고 말하는 것도 앵앵앵앵 그랬으면 이거 안 되겠어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시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다 졸다가 가지. 악을 쓰고 다녀. 그러니까는 앉았다가 모두 기절하는 거라. 그냥 능력은 없어도 우선 소리 지르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잖아. 졸라 하다도 정신을 차리고. 난 또 좋은 꼴을 못 보거든. 여기서 누가 졸잖아요. 뛰어내려가서 끌고 올라와요. 여기서 설교해봐. 내가 거기에 앉아 졸고 앉았을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으셨는데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능력도 없는 게 은혜도 안 받았을 때부터 날 보내소서 기도하는 것도 보통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주여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 뜻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주 악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느라고 산기도를 칠보산 꼭대기에요 갖다 앉혀놓고 호랑이 굴 옆에 갖다 놓고 나를 훈련을 시켰어요. 무덤을 얼마나 타는지 깜깜한 밖에도 못 나가요. 밖에도 못 나가요. 그런 나를 그 산 꼭대기 호랑이 굴 옆에 훈련을 시키니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요 권능이 아니요 회개를 주시는데 내가 누군고 하는 걸 알게 했어요. 결론이 뭐지요? 누군고에서 니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모든 육체를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야. 새파란 풀을 낫으로 탁 잘라놓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 우리 보고 풀이래. 이사야 53장 주님에 대해서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을 보고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 나는 내가 보니까 내가 쐐기 풀이더라고. 아주 풀 주제에 누가 건들게만 죽이려고 풀이 날이 섰어. 환난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거치면서 불매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도관에서 은을 만들어내듯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달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을 하면서 너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의 믿음으로 잘 견뎌서 내가 간 데마다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거든. 그게 기본이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건 첫째는 믿음이 자라가고 늙지 마십시오 이 말이고, 둘째는 각기 대접받으러 가지 말고 서로 각기 사랑하며 사랑,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각을 뜨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심어야 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이 찬송 부르듯이 항상 이 가슴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가 되고,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내가 지나간 세를 뒤로 돌아보니 너무너무 험하게 살았거든. 잘난 척했지만 부끄러운 것뿐이거든. 실수투성이고 남에게 은혜를 끼친 것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줬고, 부드러운 소리보다는 아주 그냥 큰 소리 고성을 더 쳤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뿔따고 나서 그 다음 줄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성격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알지만 우리 남편 되는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하도 못 나가고 나는 그 사람 외에는 누구한테 혼인 그 신청 받아본 일도 없어요. 연애 편지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나는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남자가 왜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남편 보니까 전 부끄럽던데 좀. 근데 내가 어린 시절에 여자들이 너무너무 남편한테 무시당한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막 두르게 패요. 그래서 내가 남자들 왜 저렇게 여자들을 그렇게 패? 저 등신같이 맞고 앉아서 반 죽여놓지 그냥. 이러면서 나는 시집 안 가. 절대 안 가지. 이랬는데 그게 15살 때 말인데 19살 때 말이 달라져. 가기는 간다 이거야. 누가 내 남편이 됐든지 말이지. 첫날부터 아구통을 돌려갖고는 여자는 다 약자가 아닌 걸 가르쳐줘야지. 아직 이러면서 바득바득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줬더라고. 시편 94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들어뒀다가 기억해뒀다가 나를 대한민국의 제일 깡패 평안도 박치기쟁이 권투 선수 이런 남자를 만났어요. 딱 결혼하자마자 명령해 줄 건 명령에 살으래.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요? 남편 하늘 갖고 그리도 같이 섬기라 했잖냐. 그 다음에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말을 안 읽어본 모양이라. 그런데요, 이 억센 여자가요 너무 억센 된사람을 만나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 무슨 아구통을 돌려요? 49년 살다가 갔는데요 발가락도 하나 못 돌려보고 밤낮 이해하다가 갔어요. 뭐 사랑하고 연애 감정 그립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서서 복음 전하는 거는 그 남편이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용번으로 나를 잡았고, 빗들어 갈 때는 바로 잡아줬고, 건방질 때는 때렸고, 그 남편이 나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않았으면은 내 평생 개인 교수죠. 오늘 저는 여기 없지. 목사 안수 안 받은 것도 여자 목사님들 혹시 여기 있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 남편도 목사지, 아들도 목사지, 조카도 목사지. 우리 중리 집안에 목사가 9명이 났잖아. 거기다 나까지 거기다 보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또 자격도 없어. 내가 보는 성경에 여자 목사도 없고 선지자가 한 서너 명 있더만도. 한국에 가니까 발길이 채이는 게 여자 목사님이야. 너무 많아. 아니 난 목사 안 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격도 없지만은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거 의식하지 말자고. 그 계급이 아니요. 교회 권사, 장로, 집사가 계급이 아니야. 섬기라고, 성도들 발 씻기라고, 주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묶고 제자들 발 씻기는 생명을 다해서 피 한 물과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닮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뭘 닮아가고 이게 못됐어요?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니까는 내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 마음에 가죽이 있어 두껍다 이 말이지. 겸손하는 것은 껍데기를 하는 말이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내가 안다 이거요. 내가 했다 이거지. 나 외에는 없다 이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도 내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그런 믿음이 노력해서 얻고 찾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자는 거야. 일평생 교회 봉사했어도 교만하면 안 돼. 말라기 4장 1절 보니까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묶어서 함께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며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의 바람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에서 뛴다고.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같이 묶어서 던져버린대. 집사는 말고 장로는 말고 목사는 말고 이런 말 없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다 해당이 돼. 이제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단계잖아요. 영적으로 늙어버리지 마세요. 아는 거 다 집어치우세요. 내가 이번에 서울 어디에 오라 해서 갔는데 거기에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높은 사람들이 많아. 박사, 학사, 총장, 이사장 그런 사람만 많더라고요. 근데 어제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오니까는 아주 무시하는 눈이, 나는 영적으로 신령하지는 못해도 눈치는 톡밥이라. 왜 저래 보는지 금방 알아버려. 아주 좀 가짱게 보더라고. 그도 어떻게 그냥 그 회장 대표가 나 어디 붕해하는 거 보고 한 30분 참석하고는 나를 불러서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쭉 앉아있는데 여기서 이 할머니가 참 이런 집회는 처음이니까 저 어쩌다 저런 할머니를 부르는 것이 모두 의아해하는데 딱 앉아가지고는 그때 한참 나라가 좀 어려울 때랬어. 여러분 혹시 여기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잡혀 들어갔을 그 후에 얼마 후에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라의 꼴을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어야 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잘 잡아지는데 이게 뭐냐 그러고. 근데 내가 요 투시하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어. 신령하지 못해 갖고. 근데 앞에 내가 손을 딱 대면서 여기도 말이야 새빨간 주사파가 하나 앉아있죠. 회개해야 돼 이래 버렸어요. 아유 그때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거기 내가 손을 이래 놓는 그 남자 하나가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한참 얘기한 게 그냥 나가버리대. 그 후에 그 사무총장이 날 보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회의 중에서 정말 주사판 데다가 얼마나 배가 세가지고는 저 대표 회장님도 목사님도 저희 꼼짝 못한대. 근데 하나님이 딱 주려니까는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예. 주사 파고 주사를 맞았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요 하늘 우레를 쳐버린다고 말하기 때문에요. 뭐 다 된 것 같아도요 아니야. 하나님은요 1분 안에 다 문제를 발가락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 보고 어디가 집회를 하면 아이고 공항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려고 그런 말 하냐고 그래. 어떻게 나가? 비행기 타고 가지. 집회 가면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도 얼마나 교만해지고 건방진지요. 차 먼 차나 이거 중요하고. 내가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강사인데 집회를 갔는데요 아 몇 시 비행기입니까 이러더라고. 비행기 안 타고 가는데요. 아이 그럼 자가용 탑니까? 자가용은 없어요. 그럼 뭐 타고 오면 KTX입니까? KTX가 뭔데요? 나를 아주 무식하게 보이시는 거야. 그럼 새마을입니까? 아닌데요. 아 그럼 뭘 타고 오세요? 무궁화요. 무궁화를 강사님 왜 타고 오냐요? 걸어갈 수 없으니까요. 부산인데. 왜 무궁화 타는 게 창피합니까? 남 등치고 사기치고 공갈 쳐서 남의 뒷주머니 찾아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 짓 하는 것보다
난 무궁화 타는 게 얼마나 무궁화가 새마을보다 자리도 더 넓어요. 자존심 버리라는 얘기지. 잘난 척 하지 말자는 얘기고. 어? 예수님이 일평생 나귀 새끼 한 번밖에 안 타셨잖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타고 다녀? 너무 많이 누리고 살자는 미국 와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서 뼛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지나간 날은 너무너무 잘못하겠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바로 살아 정신을 차리자 이런 마음 먹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 뭐하냐고. 교회 안에서는 학벌, 문벌, 가문, 족보 얘기하지 말아요. 나는 족보 말하면 중의 새끼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래. 서로 사랑 풍성함이라 말했어요. 요한일서에 쭉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예수의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먼데 가서 뭐 선교하는 돈 몇 푼 못 해준 걸로 선교사라고 하지 말자고. 생명 걸고 가가지고는 자식 죽고 마누라 죽고 자기도 병들고 이러면서 예수님 복음 때문에 거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00점짜리 선교사지. 나도 우리 총에서 하도 목사 안수 안 받고 도망가니까는 선교사를 줬는데 선교사 안 해요. 전도사가 좋고 전도서도 안 해요. 그냥 전도자 할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예수님 만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1000명이 나가는 곳에는 100명이 나가는 곳에는 10명만 살아남는데 11조를 추린다는 거지. 우리도 남편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지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님 보고 5장 6부 다 빼야 돼. 쓸개는 더더욱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냉동실에 넣어버려. 얼마나 힘든 게 목회야. 그 나이도 안 많은 젊은 중년이 그 우는 거 보면 못 보겠어요. 이렇다고 기어나가고 저렇다고 혼자만 기어나가나 끌고 나가지. 나가서 또 전화해서 뽑아내지. 불쌍해. 보면 저 힘 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도 저런 거고 살겠나? 근데 사명이니까 주님이 택한 종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 보면은 아이고 여러분 남편 목회할 때보다 자식 목회하는 피가 마르더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주님 오실 날 임박했으니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여기 말씀한 사도 바울 말씀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각기 서로의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환난의 시험이 있어도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나는 농촌에 살 때 그 방앗간에 디딜방아에 방아를 씌우면요, 그 다음에 채에다가 키에다가 이걸 다 퍼서 막 까불어요. 까불면요 제일 먼저 덜 익은 거가 다 가루가 나가고, 그 다음엔 또 껍데기들이 쪼개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제일 밑에는 왕겨 있잖아. 왕겨 홀랑 까는 왕겨가 지가 알고긴 척하고 이렇게 밑에 같이 뛰다가 밑구멍을 탁 치면 나가서 떨어진다고. 마지막까지 넘어가는 힘이 구멍에 매달리게 안 되지만 알곡만 남아. 암만 까불어도 그냥 자기 자리 지킨 거야. 잘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안 입고 들어꾸고 매시고 치사해도 참는 거,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남의 허물을 볼 게 아니야. 왜 이런 연단이, 왜 이런 환란이, 왜 이런 문제가 내게나 내 가정이나 내 사업이나 내 집에 내 교회에 왜 생길까? 남 만드느라고. 그 다음에 인내의 믿음으로 잘 견뎌. 주님께서 오늘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은 그 인내의 십자가를, 기가 막히지. 마태복음 말씀해 보잖아요. 내가 심히 내 마음이 민망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너희들은 기도할 수가 없느냐고. 응?
마태이 26장 27절에 보면 그랬어요. 얼마나 십자가 지고 생각 기가 막혀가지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게 막 괴로워서 내가 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는 그런 말씀 100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주님이 그 제자들 먹 같은 거 제자들 믿어가지고 같이 기도 좀 해줄까 싶어 데리고 갔더니 굴굴 잠만 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내가 죽게 되었대. 너무 힘들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를 이루어 드리고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자기 생각과 모든 소원을 다 접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진 주님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돼. 그래서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기 미국 와가지고는 헐먼산, 아까 목사님이 소개했는데 헐먼산 기도원을 15,000평을 땅을 사가지고는 거길 갔어요. 갔는데 좀 외지고 여기서 한 80마일이니까 멀어요 좀. 그도 LA 기도원이 없을 때니까 기도원을 거기다 처음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니까 낯선 데다가 길 하이웨이 길이 있고 건너편에 백인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보자해서 갔더니 공갈 치더라고.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인데 여기서 내 마음에 거슬리면 쫓겨난대. 자기가 어떤 한 사람 쫓아냈대. 얼마나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그저 처분 데를 하소서 하고는 그냥 그게 비유 안 거스리려고 애를 썼어. 근데 요 사람이 못됐어요. 부르도자가 와서 길을 닦고 산을 닦아내고 집을 짓고 기도실 지으니까 그냥 눈이 뒤집혀. 자기가 목사라 그러면서, 루트라는 게 목사라 그러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요. 옆에 우리 땅판 할아버지하고 커피숍에 있는 남자하고 셋이 동맹이 되더라고. 예수님 죽이려고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되듯이 일 꾸미고 일 사건 만들려면 사건을 만들더라고. 팀을 만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우리를 청문회를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가서다면 뭐 영주권이고 뭐고 다 쫓겨날 판이야. 우리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막 고발해놨으니까. 그때 이 박이수 목사님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청문회에서 오라는데 뭐 왜 오라는지도 모르고 가봤자 김호거리 장님이니 하나도 뭐 못 알아들으니까 좀 오시더라고. 그랬더니 쫓아올라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같이 갔었는데 아주 그 세 사람이 나와서 막 고발을 하면서 우리가 막 밤새도록 시끄럽고 막 그냥 그래서 안면 방해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막 그래요. 그래 옆에 커피숍에 있는 사람도 나와서 막 너는 거기서 뭐 하냐? 커피 판다니까. 그럼 어디서 자는데? 우리 집에 가자. 너희 집에 어디냐? 한 30마일 밖에래. 그럼 여기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소리 너희 집까지 가서 잠 못 자니? 아무 소리 못해. 커피나 잘 팔아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변호를 잘했는지요. 청소년들, 아편 중독자들, 집을 떠난 자들, 부모를 배신한 자들, 이런 자들을 전부 이 기도원에 오면은 회개하고 사람 돼서 부모에게로 학교에게로 이렇게 가서 사람 됐는데 뭐가 잘못했냐? 얼마나 말씀을 잘했던지요. 나중에 그 여자 재판장이요 중국 여자더라고. 탕탕 치더니 우리한테 승소를 준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붙어서 기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 목사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미국 들어서 첫 번 붕괴하는 교회에서 붕괴를 하고 나는데 자꾸 초청이 들어오니까 한 번 들으면 3개월 붕괴를 하거든요. 그 다음 붕괴가 또 와서 올라오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잘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실로암 교회라는 교회 집회라는데 이창건 장로님이라고 계시죠.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협동 목사를 해서라도 영주권을 좀 내주자고. 그래가지고는요 교회에서 뭐 또 너무 충실하게 일하는 게 목사님이 그 말을 들어가지고는 영주권 신청을 해줬잖아요. 그때 스페셜로 정말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영주권 떡 받았더니 나는 또 허봉낭인데 영주권 받으니까요. 영주권 받으러 가는 날 뭐 나왔더니 김봉낭 이러길래 나는 그 뭔 소린 거였어. 내가 왜 김씨가 됐겠어 갑자기. 김봉낭. 가만 앉아 있었더니요. 들어가려고 그러니까는 우리 그 변호사 하나가 아이 김봉낭 이름 아니야 이게. 나는 허봉낭이에요. 그래 쫓아가서 맞다고 해서 영주권 그래서 받았잖아요. 그래 그 장로님 두네 분 때문에 그 신랑교회 때문에 영주권 받아서 미국을 40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헐문산 기도원에서 쫓겨나서 지금 한국으로 추방될 판인데 우리 박유수 목사님 통해서 그냥 재판장이 감동을 받아서 그냥 우리한테 성서 줘서 기도원을 텍사스로 또 옮겨가지고는 또 했잖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헐문 선교회 선문 기도원을 선교회를 해서 내가 선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그 다음엔 또 저 콜럼버스 오하이오 주 순복음교회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또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몇십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지라 30년이 넘도록. 그런 사람이 이번에 여기 와서 딱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또 여기에 송사모님이라고 있어. 세상에 여기 LA 첫 번 와서 신랑교회 붕이 끝나고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인데 우리를 차에다 태워서 샌프란시스코 미국 모른다고 까지 태워다 줬어. 그 아들이 첫 돌배기 때 그 아들이 40살 됐더라고. 40년을 여기 LA만 오면은 처음에 있을 때는 이창구 장로님 댁에서 숙소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숙소가 저 집으로 옮겨서는요 호텔이 바뀌었지. 올 때마다 딴 데 절대 못 가요. 자기네 집에만 있어야지.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고 얼마나 냉정한 세상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몇 가정이 우리를 해서 오늘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복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오니까 세계의 복음의 길이 열리고 북한을 3번 갔다 왔죠. 중국을 얼마나 휩쓸었어요. 러시아 요새 전쟁 나는 우크라이나 이 초날마시가 산골에서 석탄 캐는 좋은 사람이 시내 버스만 타도 참을미에서 얼마나 토해서 욕을 얻어먹었는데 하도 타니까는 참을미가 지가 놀래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80이 넘도록 전하게 된 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는 모르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셔요. 우리를 만나러 오셔요. 이제 때까지 예수 믿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마당에 이제 우리가 주님 못 만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할 걸 예비해야 되겠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양반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잖아. 너희가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는 미워서 후들게 패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다듬는 과정이라. 다듬어. 우리 한국의 실크는 명주요. 명주가 1등 명주가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곱게 짜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풀을 잘 먹여야 되고 셋째는 다듬이를 잘해야 돼. 이 다듬이 박달나무로 얼마나 그 차들어내고 둘게 패는지요. 인정도 사정도 없어. 큰 둘게 맞은 명주가요 시장 가면 1등 명주야. 제일 잘 맞은 게. 우리가 연단과 시험이 많으면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금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목회를 하고 우리 아들도 목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코로나 시대에 많이 울죠. 코로나가요 사람 믿음 달아보는 거더라고. 병 걸릴까 봐 못 나오는 사람은요 구석에 있어도 걸리던데요. 죽으라고 주사 맞은 사람은 또 코로나 또 걸리더요. 주사 안 맞은 사람도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10편 92편 말씀대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가까이 와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 감사하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게을르게 살지 말고 핑계하지 마시고 여기 마지막에 안식으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 그대로 갚아준대.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세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랬거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인데 여기는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불이 강같이 호위하고 나온다 그랬고요. 이사야 66장에는요 아주 불에 호위돼서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첫째는 심판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 이유 되지도 못해. 그때는 이미 내가 어째서 못 믿었고 이런 말에 해당이 안 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만사가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날 때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믿으라 할 때 누굴 통해서도 어떤 매스컴 통해서 지금은요 그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노다지 그 들고 앉았으니까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었다 몰랐다 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는 누구를 심판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을 맡았는데 못된 척 신앙인데 일은 제법 한 것 같은데 기도도 제법 하는 것 같은데 육성이 안 주고 근성이 안 무너져. 너무 잘난 척하는 거. 그리고 복음대로 살지 않아. 말씀대로 안 살아. 사도행전에 보니까는요 2장에 보니까는 모두 회개하는 날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 교회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벌써 내가 잘났으면 절대 그 사도들의 말씀 안 받아요. 목사님 말씀에 매사에 토를 달고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 알아야 돼.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초림에서 구세주가 아니죠. 심판주로 오시고 행한 대로 받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해. 뭐를 심었는데 뭐를 행했는데 머치꼬리만큼 하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 이름만 나타내면서 알게 누가 보거나 말거나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여기 보니까는 아모스 말씀대로 1000명이 나가는 곳에 100명이 나가는 곳에 10분의 1을 추려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여기서요 막 달고 치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알곡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책임감을 느끼고 교회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종이 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큰 것마다 자랑하듯이 예수님 이름을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칭찬 듣고 상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산산 끼어질 것이요 하늘을 우레로 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그러나 두 번째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론은 초림 예수는 구원의 주 구세주였으나 다시 오는 재림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니 행한 대로 받을 것이며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변명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좋은 교회에 계신 분, 이 현재까지 출석하고 계신 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은 주의 종을 위해서 뭐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기도합니까? 불쌍해서 못 본다고요. 얼마나 통곡하라고 우는지. 여러분 잠잘 때, 뻗을 때, 어디 놀러 다닐 때, 신날 때, 막 모여서 막 문제 사건 만들 때 주의 종은
피가 마르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 육성을 죽이고 근성을 잡고 아집을 꺾으며 교만을 깨부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무르익은 사람으로 열심히 신앙에 살아가. 곤백살 먹어도 나이가 문제 아니야. 영적으로 자라가. 성숙한 믿음. 막 누가 누구에게 대접받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요, 주판을 빨리 눌리는 사람, 컴퓨터 빨리 누르는 사람 별로 안 이뻐요. 좀 멍청한 것 같아도 우리가 좀 계산 더디해도 성경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 되고 때묻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때묻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다 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 나더러 이르되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이런데 나는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주여 주여는 다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찾으러 오신 주님 앞에 이 좋은 교회 성도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은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될 때 이 교회는 날로 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로마서에 보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거든. 하물며 덧붙임을 받은 돌감남 나오랴. 너도 찢기지 않게 하라고. 찢기지 않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기가 막힌 예루살렘도 버렸어. 하나님 말씀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가차없이 버려버렸어.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고난을 받는다 했으니, 고난 받는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는 더 복된 것, 더 완전한 걸 주시려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 줄로 믿고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찬송 한 장, 바다 건너가다가 파도를 보고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숫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 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님 세마포 단장 한 달 때리러 꿈같이 오시리라. 녹음방 저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에 평화의 그리스도 영광에 쌓여오네. 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당신은 영원히 우리에는 오 주여 오십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만 열지 말게 하시고 마음과 가슴과 영혼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을 약동시키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시는,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저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불평하지 아니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듯이 칭찬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열심히 우리가 또 새롭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 하나님이 딱 시간에 맞추어서 귀한 말씀을 또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 선교사님 가시더라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저희들도 선교사님 사역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는 헌금을 들어올 때 우리 헌금통에 넣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여 그 마음을 담아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함과 사랑의 헌물과 또 주의 명령에 따라 선교의 예물도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또한 받아주시며 또 우리 주여 우리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병든 자 있으면 치유하여 주옵시고 관계가 깨어진 자가 있으면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늘 사랑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날로 왕성하도록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으니 또한 우리의 삶을 긍휼함에 아버지여 드릴 줄 아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제 주님 곧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